오늘 우리 김현태 성도님께서 말씀을 잘 봉독해 주신 바와 같이 오늘 제목이 바로 특명 이 세상 감옥에서 탈출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이 감옥이란 것이 느껴지셔야 오늘 말씀 본 바와 같이 우리는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전체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있다라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인지 잠깐만 우리가 보고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여자와 남자가 만나서 함께 사랑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이 성경 전체가 부부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네케바가 바로 우리 여자 전 교회 이 세상이 네케바라 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닌 것이죠. 바로 그 자칼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신랑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해가지고 그 남자의 정자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게 3억 개입니다. 그 과학적으로 나와 있죠. 그 3억 개의 그 정자들이 서로 그 난자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정자만 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여자가 원하는 정자가 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얘기가 우리 성도들한테 지금 이 땅에서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세상의 모든 가족 관계 속에서 호코스모스 세상 속에서 이 아래것 세상 속에서 반드시 블랙보 카이로스를 볼 수 있어야 하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전체가 하나님께서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 모든 것이. 그런데 그 정자가 하나가 딱 들어갑니다. 여자 난자 속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창세전에 택한 백성 unconditional election 바로 택한 백성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바로 그 난자를 원합니다. 원해서 딱 하나가 딱 들어가요. 들어가면 그가 들어가면서 그 몸통이 꼬리에부터 몸통까지 완전히 잘립니다. 목베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목베임이 들어가서 3일 동안 그 안에 여자의 그 정자 앞에 있으면서 나머지는 전부 3일 안에 다 죽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들어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그 무덤에서 죄를 다 사한 그런 그 그림이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가 생명이 탄생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여자가 10달 동안 바로 십계명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뱃속에서 양육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 성경이 다 진리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정말로 그게 항상 깨어있는 거라니까요. 그것이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리고 그 알 속에서 태어나서 이제 그 첫째 십계명을 그냥 깨는 것이죠. 신의 산에서. 그게 이제 탄생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감옥에서 반드시 탈출해야 되는데 얼마나 귀한 분이라는 걸 알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3억 개 중에서 하나가 탄생했다니까요. 이게 성경 전체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있다라고 하면 3억 분의 1을 해치고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하겠냐는 얘기예요. 일본은 전체를 합하고 1억밖에 안 되죠. 우리나라 5천만 밖에 안 되죠.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걸 여러분이 느끼셔야 된다니까요. 그게 바로 일본의 아베 총리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이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베 총리를 보더라도 우리는 정말로 하찮게 봐줘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눈 속에 그게 보여지냔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보여줘야 된단 말입니다. 아니 삼성의 이재용 씨가 정말로 우리 눈에 볼 때는 너무너무 불쌍히 느껴져야 된단 말이에요. 3억 분의 1을 해치고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아무나 말씀을 못 듣습니다. 저도 오늘 또 TV 보면서 유명한 목사님들 한 2번 봤는데 완전히 말씀이 전부가 거꾸로 가고 있다니까요. 이 말씀 거꾸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누가 이 말씀 듣겠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아니면 죽었다 깨도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그래서 3억 분의 1을 해치고 이 말씀을 듣는 거란 얘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하신 분이라는 걸 여러분들은 정말 처절하게 느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눈물이 이게 나요. 이 깨달아지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깨달아지니까 내가 이렇게 귀한 분
정말로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깨달은 만큼 내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단 말입니다. 그걸 느끼셔야 정말로 이 세상에 주는 평강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평화를 누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어떤 것도 부러움이 없어요. 그러면 하루빨리 죽고 싶은 심정이란 말이에요. 자, 그걸 여러분들이 오늘 염두에 두시고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깨달아 보시자고요. 어떤 말씀이 들어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깨달아 보시자는 얘기죠. 그러면 자, 오늘 본문을 함께 한번 다시 읽어보죠. 본문을 한번 어디를 읽으시냐면 마태복음 5장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시고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깨달아지는가, 이렇게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있었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속에 딱 깨달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감명이 깊어진다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5장 어디를 보시냐면 자, 20절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얘기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어떠한 믿음 가진 자들이냐면 우리는 그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갑니다. 그들은 그 당시 때 그 로마 황제가 유대인 예루살렘 성을 보고 너무나 그게 성이 아름다운 거예요. 왜? 금으로 다 이게 칠을 해놨기 때문에. 바로 금으로 칠한 거는 그 진이는 그 속에 이 조각목, 이 법계란 그런 의미거든요. 조각목, 우리들의 율법을 조각목에 넣고 금으로 기름이라는 것은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올리브 기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람나무. 그러니까 그게 노란색이잖아요. 금색. 같은 금색이랑 똑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그 황제가 그 성을 보고 너무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자기 동판을 새겨서 그 성에다 걸으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로마에 이제 자기 궁전으로 들어갔죠. 그 오늘날 따지면은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의 그 왕이 우리나라에 청와대나 광화문 앞에다 자기 동판을 걸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죠. 그런데 그 동판을 이제 제작을 해갖고 맛있게 자기 얼굴을 제작해가지고 이제 6개월이라는 시간을 걸쳐서 그걸 들고 갑니다. 그 무거운 것을 들고 가서 딱 이제 그리 걸라고 딱 갔더니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전부 성전 뜰 앞에서 들어놓아서 나를 죽이고 그걸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믿음이 좋았단 말이에요. 그들은 아주 목숨 걸고 하나님을 믿었다니까요. 저들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대단히 거룩한 사람이라니까요. 아주 정말로 청결한 사람이었어요. 누가 봐도 대단한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 당시 때. 그들은 그 당시 때 예루살렘 대학교 2개밖에 없었는데 그 대학교 다 졸업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보다 못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우리는 전부 천국 가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믿고 있는데 못 들어간다 하잖아요. 그럼 성경이 거짓말하고 있겠네요. 그게 아니라면. 그런데 우리는 지금 3억 분의 1을 해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왔단 말입니다. 그걸 놓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뭐라 했냐면 어떻게 들어간가 볼까요? 21절 한번 읽어보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에게 살인하며 심판을 받게 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본바 같이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했는데 그럼 살인자의 대상이 누구냐? 본물 본바 같이 노하는 자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나가라는 자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자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현실에 이게 깨달아지난 말이에요. 형제한테 노하는 자가 없습니까? 여러분 안 합니까? 이거를 문자적으로 표피적으로 읽어버리면 그 누구 하나도 살인자가 안 될 사람이 그 누구도 없단 말입니다. 그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예, 주님께서 그래서 이따가 이제 성경을 찾아보겠지만은 오늘날 지금 이 기독교가 전 세계 기독교가 살인하지 마 그 말이 살인하고 있는 거예요. 간음하지 마 그 말이 간음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상숭배하지 마 그게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진리를 몰라버리면 지금 그게 완전히 이 성경 거꾸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생명비교에 십자가 하나 그려졌으니 생명비교에서 그 모든 사람보다
깨달고 있다는 게 이게 3억분의 1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 걸 알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 살인한 지 마에 우리가 한번 현장 검증 가보자고요. 노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 했는데 최초의 살인한 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떠한 그 사건이 벌어졌으면 그 사건 그 본질 쪽에, 본질에 일어난 그 사건을 먼저 우리가 가봐야죠. 예수님이 어떤 사건 속에서 말씀을 인용해 있는지. 그래서 우리 모든 세상에 호커스머스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그 사건을 가지고 주님은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 호커스머스 전체가 하나님의 그 뜻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뜻을 여러분들이 내 속에 기업을 해야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셔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할 수가 없다니까요. 아니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살인자라는데 자신 있냐고요. 매일 우리는 노하잖아요. 내 부인한테도 내 자녀한테도 노하고 있잖아요. 기분 나쁘면 노하고. 그럼 여기서 그건 어떤 말씀인가 한번 보자 한번 말이죠. 자, 최초의 살인자를 한번 볼까요? 창세기 한번 보죠. 창세기 4장. 이것을 깨달아져야 이 말씀 깨달아진다니까요. 그래야 감옥에서 우리가 나올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 했어요? 결단코 감옥에서 그 누구도 못 나온다고 말씀한 바가 있기 때문에 지옥불에 떨어진다 했잖아요. 창세기 4장 한번 보죠. 4장 어디를 보시냐면 2절 한번 볼까요? 4장 2절. 자, 2절 읽겠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이제 여기서 갈라지네요. 뭐냐면 여기서 아벨의 의미는 nothing, 없음이거든요. nothing입니다. 아파르입니다. 티끌입니다. 먼지, 더스트입니다. 죽은 흙입니다. 그 바로 여기서 아벨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이 땅에 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세기를 들어가든 요한계시록을 들어가든 간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찾아내야 된단 말입니다. 이걸 표피적으로 가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벨은 양치는 자로였고 가인은 농사 짓는 자인. 이거는 그렇게 창세에서 택해졌다는 얘기예요. 이 농사 짓는 것은 이 땅에 그런 전부가 가시덤불이었고 저주를 내렸잖아요. 우리가 3장에서 본 바가 있지요. 그래서 아벨은 양을 쳤다는 것은 바로 어린 양 예수를 지금 예표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살인이 뭔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3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제물은 연락하였으나 본바 같이 아벨과 똑같이 지금 우리가 아벨의 제물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락을 했지만 지금 이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지 아니하고 가감한 말씀,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간 말씀, 사사의 품 말씀, 사람의 계명, 조상들의 유정, 장로들의 전통으로 드린 것이 바로 가인의 제물이란 말입니다. 가인의 제물은 안 받아 죽었다 깨도 그게 살인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게 살인의 진위인데 이제 이 역사 속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역사 속에서. 자, 5절 한번 보죠. 자, 읽겠습니다.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본바같이 이 제물을 안 받으니까 심히 분하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 했어요? 노하는 자마다 살인자라 했잖아요. 지금 이게 살인이란 말이에요. 심히 분한 거예요. 내 걸 안 받으니까. 오늘날 지금 모든 기독교인들이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니까요. 수십만 명, 수천만 명 이렇게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전 세계가. 그러니까 지금 이게 3억분의 1이란 말이 결코 틀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3억분의 1이란 것은 이 지구가 70억인데 비율로 보자면 상징이지만은 비율로 보자면은 한번 해보시란 말이에요. 한 30명, 40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 저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게 이 생명을 탄생한 게 이 복음의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창세기 전체가 그렇잖아요. 성경 전체가. 그렇죠. 보니까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네요. 그러니까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뇨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나. 지금 이렇게 전부 죄로 가고 있는 거예요. 가인이 죄인이란 말이에요. 이 예배를 드리면 즉 모른 예배를 드리면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7절 볼까요?
너희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건 했죠. 저 8절이요.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본바 같이 바로 아벨을 쳐 죽였네요. 여기서 들이란 것은 광야거든요. 광야는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광야 교회라 있어요. 반드시 교회에서 죽이는 거예요. 교회에서 죽였다니까요. 그래서 쳐 죽여버렸네요.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역사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날 이 세상 왕을 통해서 박근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자 하느냐? 바로 기독교에 있는 오늘 우리에게 들으란 얘기예요. 나팔을 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역사를 통해서 이 박근혜 왕을 통해서. 그럼 우리는 뭘 느껴야 돼요? 박근혜가 예컨대 자 대통령이 됐습니다. 됐으면 그가 헌법을 수호 잘 해야지요. 당연히 헌법을 수호해야 되는데 자기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최순실이라든지 그 옆에 뭐 우병이라든지 등등 여러 사람들한테 그렇게 헌법을 준수 안 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날 성경으로 보자라면 영적으로 보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진리를 정확히 모르니까 가인 같은 정치를 했다. 가인 같은 바로 오늘날 예배를 드렸다라고 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전국에 반드시 저렇게 되잖아요. 탄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 기독교인은 여러분들은 그 눈을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제가 전번 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옵타노마이 바로 그 안경된 보면 옵타이마니로 그 현상만 그대로 봐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현상 속에 있는 바로 에이돈 이 현상이 왜 이 나뭇잎이 꽃이 있는 것인지 꽃 속에 있는 그 나무 속에 있는 진이 바로 블랙보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눈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가지셔야 여러분들 삶 속에서 십자가의 그 체험이 역동적으로 또한 다이나믹하게 일어난단 말입니다. 다이나믹하게 그게 일어나야 그게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예수 십자가는 나하고 관계없다니까요. 예수는 저 팔레스타인에 정말 빛나대처럼 생긴 그 예수 십자가 목수 아들 예수 그건 예수 십자가란 말입니다. 그게 그 십자가가 내 안에서 들어오셔서 역동적으로 이게 내가 체험을 할 때 그때 그게 내 십자가라니까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세상에 돈 좀 주고 좀 명예 올라가고 그거는 누구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고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본바 같이 아벨을 쳐 죽여버렸네요. 이게 살인이란 말이에요. 최초 살인. 아벨은 나띵이라 했죠. 그래서 구절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본바 같이 아벨이 지금 예수의 모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모르겠대요. 그냥 모르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그 수가성 여인에게 모르는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 했잖아요. 성경은 다 전체가 하나로 통해 있다니까. 일관성 있게. 이걸 깨달아 버리면 성경책처럼 쉬운 게 없단 말입니다. 못 깨달으면 죽었다 깨도 안 돼요. 이거는 아무리 박사 아니라 할아버지라 해도 하나님이 깨닫게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예수를 지켜야 되는데 예수를 알지 못한대요. 그냥 모르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전체가. 이게 그 말씀이란 말입니다. 지금 살인하고 있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지금 이 가인이 살인하고 있죠. 그 다음에 10절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본바같이 12절이요. 내가 바꿔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본바같이 이제 이렇게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사람들 지금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감옥에 갇힌 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도 특명 감옥에서 탈출하라 그 제목을 넣었듯이 바로 땅에서 방황하며 유리하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저주를 받아버렸다잖아요. 그 저주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3억 분의 1을 해치고 지금 이 땅에 지금 나와 있다 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3억 분의 1인데 대한민국 다 하고 일본 다 하고 또 다른 나라 어딘가 나라 다 하고 우리가 최고의 멋쟁이라고 하는데 최고의 복 있는 사람이라 하는데 뭐가 부럽겠어요. 이걸 알게 된다라고 하면 뭐가 부러울 게 뭐가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아베 총리가 부럽겠어요. 트럼프가 부럽겠어요. 트럼프가 뭐 갖춘 거 다 갖춰 있지만은
그런 거는 우리는 정말로 그런 사람들 파악했을 때는 이 말씀을 모르는 저들은 쓰레기로 봐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눈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 블랙볼을 가지셔야만이 정말로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어디에 있든 환경 관계없이 그걸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자, 그런데 본바 같이 땅에 저주를 받아 유리한 자가 되었죠. 가인이 견딜 수가 없네요. 쭉 내려다 보면은 아마 죽겠다 했거든요. 이제 가인에게 표를 주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너무 괴롭대요. 이 땅에 사니까. 왜 괴롭겠어요? 그가 돈도 많죠. 아주 자기 그 세상이 다 자기 건데 괴로울 게 사실 없거든요. 그냥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내가 돈이 수십조가 있다 손 치더라도 여러분들이 목표한 돈 다 발생해 보세요. 그래도 공허함이 인간은 옵니다. 언젠간 다 넣고 가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그걸 현실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15절 한번 읽어보죠. 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명케 하시라. 본바 같이 바로 가인에게 똑같이 복을 줬어요. 누구에게나 이 공기는 누구에게나 줬잖아요. 선한 자나 악한 자 다 줬는데 이 표를 이제 줬네요. 이게 바로 666표라니까요. 이게 666표예요. 그러면 가인이 사실은 아벨을 죽였으면 왜 내가 죽인 건 맞아요. 다 죽여야 돼요. 우리는 예수를 죽였잖아요. 나는 예수 죽인 자입니다. 그걸 깨달으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가인이 그걸 못 깨달고 주님한테 탄핵을 하잖아요. 내가 가인을 지키는 자이니까 내가 왜 나한테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을 탄핵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에게 가인을 지키랍니까? 그렇게 지금 자기가 죽여놓고 지금 오리발 내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얘기인 것이죠. 본바 같이. 그래놓고 하는 얘기가 이제 이게 666표란 말이에요. 깨달으면 되는데 못 깨달았어요. 오늘날 교회가 여기까지는 다 왔어요. 다 아벨의 죽임까지 좋은데 거기서 뛰어넘어야 된단 말이에요. 가인처럼 되면 안 돼요. 가인처럼 그 넘어와야 되는데 우리 생명빛 교회는 지금 그걸 넘어왔단 말이에요. 거기를 그 한계를. 그런데 당연히 예수는 죽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무지개가 있는 것도 다 이게 그게 예수란 말이에요. 이게 언약이잖아요. 무지개가 빨주 노초 파란 보. 오늘 이 무지개가 이 세상 전체라 해서 결코 틀린 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무지개 색깔을 우리가 그래서 무지개가 레인보우로 이렇게 활처럼 돼 있잖아요. 그럼 무지개를 그냥 봐버리면 우리는 멸망한 것입니다. 무지개를 봐버리면 무지개를 죽여야 돼요. 아벨을 죽였어요. 죽인 것까지는 좋은데 이 무지개 색깔이 그래서 이게 섞으면은 이게 까만색이에요. 까만색 죄를 표명하고 있거든요. 까만색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죽어서 다시 부활해야 된단 말입니다. 부활했을 때 우리가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지개를 색깔을 봐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봐고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날 무지개에서 멈춰버려요. 거의가 다. 이 세상이 전부 무지개라니까요. 얼마나 세상이 너무나 좋잖아요. 그걸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소위를 하나하나 깨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철장으로 날성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동안 이 죄가 내 피와 살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평생 동안 피와 살이 되어버렸으니까 어떠겠어요? 피와 살이 되어버렸으니까 이제 주님께서 철장으로 성령의 날성검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하나 도려내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내가 골수가 아파요. 물론 이 말씀을 깨닫게 돼도 항상 기쁨만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고통은 깨달은 자는 안다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은 깨달으면 깨달은 만큼 나는 낮아져요. 자꾸 낮아져요. 모든 게 다 하찮거든요. 전부가 모든 게 보여지는 게 그렇기 때문에 낮아질 수밖에. 그러니까 그 누구냐 사도 바울이 신약을 13권 썼다니까요. 그분이 뭔 죄를 지었길래 그가 죽으면서까지 그랬겠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 고백이 나게 돼 있다니까요. 왜 그 고백이 나냐면 깨달으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능하시고 정말로 우리 하나님 사랑해요 그 말도 감히 할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옛날에 보면은 그 왕 앞에 들어가면 감히 얼굴도 못 들잖아요. 죽여주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깨달으면 깨달은 자가 그렇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렇게 깨닫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또 뭐 당신은 존귀한 사람 그건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할 때는요. 그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서 나만 알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삼목불이를 해치고 없기 때문에 얼마나 기쁘겠느냐고 그거를 여러분 느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아벨의 나인과 지금 가인의 나인이 지금 갈라진 거거든요. 가인은 비진리, 아벨은 진리. 자, 그런데 저 가인을 보다니요. 죽지를 않아요. 얘들은. 보니까 가인도 똑같이 살려줬죠. 여기 한번 보죠. 어디를 보시냐면, 저 17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라를 낳았고 무라는 무산을 낳았고 계속 낳거든. 이게 죽어야 되는데 죽지를 않는 거예요. 이 가인은 계속 성을 쌓는 거예요. 여기서 성을 쌓는다는 것이 오늘날 가인 같은 믿음이 되게 되면 계속 율법을 지킨다. 이거는 성경은 하나님 말씀 듣는 자에게 주기 때문에 듣지 않는 자는 관계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킨다, 새벽기도 나간다, 11조 한다, 이거 한다. 물론 이것을 깨닫고 한 거는 관계 없다니까요. 깨닫고 안 하게 하면은 계속 내가 무조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11조 내고 새벽 현금 나가고 새벽 기도 나가고 그러고 내가 계속 안식일 잘 지키고 계속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날 지금 지옥으로 지금 가게 만들고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난 나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18장에서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성전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성전 그 마당에서. 죽었으면 이제 나와야 되는데 안 죽는 거예요. 계속 내가 하겠다는 그게 선악과 사건이란 말입니다. 성경 전체가. 거기서 나와. Come out! Come out! My people! 하나님이 계속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부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꺼집어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니까요. 하면서 계속 살다가 계속 여기는 살고 있거든요. 그럼 아벨의 나이를 잠깐만 보고 들어가자고요. 아벨의 나이니. 자, 5장 1절 한번 보죠. 5장 1절. 똑같이 5장 1절. 자, 읽겠습니다. 아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 이제 이게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형상. 그러놓고 하는 얘기가 복을 줬네요. 바로 이 복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복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본바 같이 자 3절이요. 3절.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또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보니까 쭉 낳고 에로스를 낳고 에로스는 또 800년을 지내며 죽었죠. 죽고 살고 하잖아요. 여기서 셋이라는 것은 세트 그 옷이에요. 아벨 대신에 이제 아벨은 예수를 예표하고 있고 셋은 덮다. 이제 아벨을 덮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아벨이 이 땅에 전부 예수이기 때문에 이 땅 대표로 크로노스, 이 땅 호코스모스를 대표하고 있는 것이고 셋이 바로 아벨이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셔서 세트 옷을 덮는 그런 그림이란 말입니다. 이거를 이게 셋이 자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들어야 돼요. 그게 에낙의 팔라오 하나로 만들어야죠. 그게 모노게네스 독생자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로 됐을 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죽고 살고 하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죽고 또 누구를 낳아야 되고 내가 죽어서 다시 그리스도로 덮는 형상이란 말이에요. 이걸 그 그림으로 지금 족보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벨은 어땠어요? 가인은 계속 살았잖아요. 살면 안 되는데 살아남으면 이게.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계속 살고 있는 거라니까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신약에서 한번 보죠. 신약에서도. 그러면 신약에서 한번 볼까요? 어디를 보시죠? 신약 가기 전에 레위기 한번 보죠. 레위기. 오늘 살인한 것을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레위기. 신약 가기 전에 레위기 한번 보죠. 성경은 항상 우리가 낭독하고 그 다음에 그걸 해석해야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이 내가 눈으로 보고 입으로 고백하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바가 돼야 내 속에 그게 역동적으로 일어난다는 걸 볼 수가 있죠. 레위기 1장 한번 보죠. 자, 이게 오늘 그 본문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그 살인의 대상 그리고 예물을 드리려거든 먼저 네 형제에게 사과하고 예물을 드리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조금 전에 그림에서 가인은 사과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 열심히 믿는 자라니까요. 오늘날처럼 믿습니다 그 얘기나 전혀 똑같은 틀린 말이 아니란 얘기예요. 레위기 자 1장 2절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는. 여기서 보니까 예물을 드리거든 소나 양을 드리라 했잖아요. 여기서 양을 아까 아벨은 드렸잖아요. 그런데 생축 인왕은
우리 집에서 기른 그 짐승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예물을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 예물을 안 드리게 되면은 하나님 예물을 안 받으세요. 그러면 아주 재판관한테 넘겨준다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했잖아요. 자, 2절 한번 읽어보죠. 3절이요. 그 예물이 서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이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사면에 뿌릴 것이며. 아멘.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로 여기서 소가 뭐냐면 바로 이 신의 삶 밑에서 하나님을 만들어 보라니까 그들이 소를 가지고, 소가 그때 애굽의 신이었어요. 지금도 그 절에서는 시부도 드리잖아요. 시부도 똑같습니다. 그건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 어디죠? 인도에도 힌두교도 소를 믿듯이 그때도 소를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바로 예수를 상징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 소를 이제 죽여서 다시 우리는 부활해가지고 이 기독교는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소만 계속 죽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도 예배를 잘못 드리게 되면 소만 죽이고 그 제사장이 막 옷에다 피를 막 묻히고 그렇게 했거든요. 계속 그렇게 했거든요. 그게 도륙하는 그게 살인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사건이 그 소를 죽이었으면은 더 이상 드리면 안 돼요. 영단번 예수가 소니까 이 땅에 온 예수가 죽었잖아요.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러면 왜 예수가 죽었는지, 아까 가인은 왜 내가 아벨을 죽였는지 그 의미를 알면 된단 말이에요. 그 의미를 모르고 그냥 그걸 믿어버리면, 밖에 있는 예수를 믿어버리면, 밖에 있는 십자가를 믿어버리면, 밖에 있는 하나님을 믿어버리면 그게 바로 소를 믿고 있다니까요. 계속 예수는 십자가에서 분명히 다 사해줬는데, 영단번에 다 사해줬는데 오늘날 이 진리를 몰라버리면 계속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지금도 그만 죽여, 살인하지 마. 그런데 살인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오늘날 목회자가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모르니까 그래 살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GTS 들어보면 알잖아요. 저는 그런 거 보면은 눈물이 난다니까요. 그러면 그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어디로 가냐고요. 목회자가 그렇게 증거해버리면. 오늘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어디를 들어가 봐도 한 명도 없어요. 제대로 이렇게 말씀을 깨달은 지가. 그러니 이걸 깨달은 저와 여러분들은 눈물이 안 나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저 같은 사람한테 어떻게 주님께서 이러한 저에게 복을 주시나요? 그건 눈물이 안 날 수가 없겠느냐 이게요. 저는 가면서 맨날 눈물이 많이 나요. 그런 거 보면 불쌍하는 거예요. 불쌍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들 위해서 이렇게 회개하라 메타노이아 지금 소리 지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이 귀한 분인가요? 이건 아무나 못 듣습니다. 하나님이 듣게 해주셔야 된다니까요. 하면서 계속 그렇게 서로 지금 오늘날도 예배를 진리를 모르고 드려버려. 예수를 왜 죽였는지를 모르고 드려보면, 아니 그 예수가 나한테 뭘 어떻게 했는데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예수가 뭘 어떻게 했길래. 그건 예수 십자가라니까요. 내 십자가를 지어야 된단 말입니다. 성경 전체가 그 얘기라니까요. 다른 얘기는 없어요. 자, 그러면 오늘 신약에서 한번 보자고요. 신약에서 16장 한번 보자고요. 이거 똑같은 장면이거든요. 이제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누가복음이요.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오늘 본문은 그대로 풀립니다. 누가복음 15장 한번 보죠. 누가복음 15장 읽겠습니다. 성경은 전부 일관성이 있어요. 예수만 찾아야 된다니까요. 15장 찾아보세요. 페이지 수로 122면 성경은 늘 우리가 읽으셔야 이 말씀이 킵이 된단 말이에요. 15장 27절 한번 볼까요? 27절. 자, 27절. 이게 탕자의 그 사건입니다. 27절 읽겠습니다. 자, 천천히 찾으세요. 네. 함께 다 찾으셨으면 27절 읽겠습니다. 대답 나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받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가기를 즐겨 아니하기를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자, 여기까지 보니까 이 탕자와 사건 다 알잖아요. 탕자가 지금 누구냐? 아버지한테 똑같이 형하고 재산을 가지고 와서 지엽열매, 돼지 지엽열매는 이 세상 모든 거예요. 가장 지엽열매가 이 부정한 거거든요. 유대인들한테는. 돼지 지엽열매를 먹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돼지 지엽열매를 먹는다고 해서 무슨 가난하게 살고 그런 개념을 가지시면 안 되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는 자란 말이에요. 이것도. 탕자도 하나님 열심히 율법 지키고 11조하고 아주 죽기사기를 믿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주님께서 생명빛 교회에 딱 이렇게 말씀을 주듯이 들어와 버리니까 여러분 삶 속에 이 말씀이 들어가 버리니까 아이고 내가 그동안 하나님 믿었던 게 아이고 돼지 지엽 열매를 먹고 있었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엽 열매를.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그 지엽 열매를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벨이란 말이에요. 그 지엽 열매 나는 죽음이나 똑같아요. 죽었다. 그래서 다시 셋으로 되듯이 다시 이제 지엽 열매를 먹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렇게 지엽 열매를 먹고 있다가 하나님을 발견하니까 내가 이렇게 정말로 이 축복을 누리듯이 정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그 평강을 누리듯이 지금 이게 탕자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탕자가 돌아왔어요. 아버지 앞에. 돌아왔는데 지금 전체들은 얘기 않겠지만 뭐예요? 자기 형이 지금 열심히 율법 지키고 아버지 말씀 잘 따라하고 있는 그 형이 지금 노아요. 오늘 본문에서 노아하는 자만 살인자라 했잖아요. 노했잖아요. 이게 분하고 노하고 조금 전에는 가인은 분해서 자기 동생을 죽였잖아요. 그래 이게 노아요. 살인하고 있는 거. 이게 살인이라니까요. 오늘날 살인이. 그 노했다 하잖아요. 동생이 돌아오니까 이렇게 다시 말해서 이렇게 생명빛 교회가 저 큰 교회 앞에서 너희는 가짜야, 짜가야, 메타노이야, 회개하라, 돌아와. 그러니까 저들이 노할 수밖에요. 저 정신병자 아니냐고. 아니 저 이제 교회 몇 명 이렇고 이 수십만 명 있는 교회 앞에서 저 말이 되는 소리냐고. 다들 그럴 거 아니에요. 노할 거 아니에요. 이게 그 장면이라니까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이게 15장 1절부터가 전부가 저 99마리 이른 양에서부터 또 10드라크 또 그래서 성경은 전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이게 반복적으로 점진적이고 점층적이고 점강적으로 우리 앞에 딱 들어오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99마리가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있고 잃어버린 양은 예수밖에 없어요. 나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했잖아요. 죄인을. 왜냐? 하나님 아버지와 삼일째 있다가 아들을 보냈으니까 잃어버린 양이죠. 예수가. 그러니까 그 아벨은 예수를 믿었던 거죠. 그 잃어버린 양을 잡았던 거죠.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죽어서 셋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99마리가 내 안에 있고 이 99마리라는 거는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는 것, 내가 이 진리를 모르고 종교생활을 하는 것, 인본주의, 알메니움주의 또는 율법주의 내가 그렇게 지키고 있는 것이 99마리에 있고 또 내 한 속에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이 있다는 얘기예요. 에피투비아 두 마음이 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잃어버린 양이 나한테 와가지고 바로 99마리를 하나하나 깨는 거예요. 이게 계속 내가 지키는 그 내 소유를 하나 깨니까 가슴이 아픕니다. 이게 깨져야만이 자유함을 누린다니까요. 그 다음에 또 밑에 100대 1, 그 다음에 또 10드라크 같은 비유예요. 10드라크도 똑같이 한 드라크를 하나님이 찾아다녀요. 예수가 찾아다니는지 우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대 1 이렇게 같은 한 네게티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여기서 노하는 자, 그게 살인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살인의 대상. 자, 그러면 그 살인의 대상이 됐는데 그러면 노마서 한번 볼까요? 노마서 한번 보죠. 노마서 어디를 보시냐면 2장 한번 보죠. 그러면 어떻게 저들이 하고 있는가, 지금 어떻게 살인하고 있는가 보자고요. 노마서 2장. 노마서 2장을 저들이 어떻게 살인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죠. 예? 2장 어디를 보시냐면 17절 한번 볼까요? 노마서 2장 17절. 자, 살인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아야 살인을 우리가 안 할 거니까 모르고는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자, 17절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라. 여기까지 보니까 유대인이라고 칭하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목숨 걸고 믿고 있다는 너희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진리를 가졌다라고 얘기한 너희들이 지금 오늘날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면 아무리 크고 적고 관계없습니다. 전 세계 교회를 얘기하고 너희들이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소경을 인도하는 소경을 인도가 둘 다 구덩이 빠진다. 지금 지옥으로 데리고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소경을 인도하는 자요. 또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둠에 있으면서 이게 빛이라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이 거짓 선지자가 돼가지고 이런 것들 여러분 깨달아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고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정말 너희들이 하는 얘기가 어리석다. 어린아이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어린아이 선생이라고 묻고 있잖아요. 어린아이 선생. 그러니까 초보 수준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 오늘날 전체가. 그러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진 여기지 말라 하는 너가 우상을 숭배하느냐? 이 얘기는 살인하지 마! 딱 이거 이제 오늘 목회자가 가르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 살인하지 말라는 그 자체가 살인이라니까요. 그 간음하지 마 한 그 간음이 지금 간음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진리를 당연히 우리는 간음자가 돼야 되고 또 이 살인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벨처럼. 그 다음에 이제 예수가 죽었으니까 부활을 해야죠. 부활을 안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로만 부활하고 있는 것이 내 속에서 부활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살인을 지금 시키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 감독자가.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인생은 잠깐이잖아요. 금방 안개와 같다라고 했잖아요. 잠깐 왔다가는 인생 나그네라 했잖아요. 금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한테 보냈느냐 봐서 내 은혜가 하나님이 너한테 베푸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좀 알고 오라고 이 땅에 지옥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이 땅이 지옥이라니까요. 보냈다는 얘기예요. 지옥에서 니네가 좀 알고 오라고. 그런데 지옥에서 머물러 버린 거예요. 그냥 전부가 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신앙을 잘못 따라가가지고 내가 지옥에 내려가서 그거는 영원한이잖아요. 지옥에 내려가서 300년만 내가 지옥 생활하고 다시 이 신앙을 따라갈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진다라면 저도 여러분들한테 좋은 말씀 드리고 싶어요. 복 받으세요.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없다니까요. 아니 3000년만 내가 지옥에 생활하고 그런 유한의 시간이 있어서 내가 다시 이 말씀을 들어갈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은 잠깐 왔다 간 인생 이제 50평생 다 살았잖아요. 그걸 누가 책임지냔 말이에요. 책임질 사람 그 누구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요. 선생이요 목사요 예수를 알고 싶습니다. 저에게 예수를 알려주세요. 그 고백을 부르짖어야 된단 말이에요. 매일 TV만 틀면 채널만 틀면 나오는 이 세상 얘기 말고요. 그 하나님이 뜻을 알려줘서 여러분 속에서 십자가의 체험이 반드시 일어날 수 있게 만들어 달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얼마 큰일 난지 몰라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한번 보자고요. 자, 마무리 짓까요? 자, 본문 한번 보죠. 마태복음 5장이었죠. 그래 이게 살인을 하지 말란 그 자체가 살인자가 되고 있네요. 지금 오늘날 이건 목회자한테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이 말씀 따라간 자들한테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마태복음 보자 보죠. 결탄코 못 나온댔잖아요. 보니까 자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읽어보죠. 마태복음 5장 23절. 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같이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갖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본바 같이 그래서 예물이 지금 오늘날 예배란 말이에요. 오늘 예배.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은 그게 바로 뭐라 했어요? 살인이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그래요? 본바 같이 내 형제는 여기서는 예수밖에 없어요. 형제는 유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다라고 견제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내가 잃어버린 양이 돼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이제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형제가 되는 거지. 이 말씀 그대로 증거하는 자가 형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이 형제 그런 거 말고요. 그 형제한테 자 예배를 드리러 왔으면은 사과하라는 얘기는 같이 이렇게 연합을 시켜라. 같이 연합을 시키라 그래요. 유니언 크라이스트. 연합이 하나가 되라는 얘기예요. 그게 사과하는 거예요. 무슨 뭐 돈 갖다 바치고, 돈 갖다 쓰레기인데 그 하나님 갖다 어디다 써요. 맨날 그 돈 많이 교회가 많으면은 말썽이나 부리지. 그러면 그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 바로 재판관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이제 옥에 가둘까 들어오라 하라 했잖아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1000개의 율법을 지켜도 하나만 안 지켜도 꽝이라는 얘기. 허리는 그 동전 조그만 거거든요. 허리라도 못 지키면은 너네들은 지옥 보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지옥은 여기서 지옥에 얘기한 지옥은 어떤 얘기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그 배너를 보시면 배너가 배 속에서 계속 노를 줬잖아요. 그러면 이제 배가 파손이 되면은 만약에 풍랑을 만나서 파손된다든가 배가 낡아서 파손되면은 그 세사들을 꽁꽁 묶었습니다. 같이 그렇게 죽여버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게
예. 하나님이 이게 안 열어주시면 죽었다 그래도 못 여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멀살 시켜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계속 배너 그 종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사단의 종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하다가 그대로 지옥 자기가 가는 거예요. 가라 해서 지옥은 안 간다니까요. 하나님이 안 보냅니다. 자기네가 알아서 가버리고요. 계속 지옥행 가고 있잖아요. 무적에는 계속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러면 살인한 자는 누굴 따라가나 보자. 구체적으로 한번 보죠. 요한복음 한번 보죠. 요한복음. 살인한 자면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가 지금 한번 요한복음에서 한번 볼까요? 살인한 자면 어떤 자가 그 대상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자, 요한복음 어디를 보냐면 살인한 자 요한복음 8장 한번 보죠. 8장. 요한복음 8장이죠. 살인한 자가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목숨 걸고 깨달으지 않으면 안 돼요. 43절 한번 볼까요? 살인한 자의 그 대상을 한번 보자는 얘기죠. 자, 43절 요한복음 159면 성경을 함께 읽어보죠. 43절 읽겠습니다.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저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를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이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아멘. 본바같이 이 진리를 이 성경이 표피적으로 문자적으로 준 이것을 깨달지 못해버리면 그게 살인이란 얘기하고 있네요. 그게 아버지가 누구라 했어요. 같은 아버지를 믿지만은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지만 마귀를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오늘날요. 마귀를.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살인자라 했잖아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없는 그 자체가. 그럼 마귀를 믿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이 말씀을 모르면 이게 심각하지 않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메타노이아 돌아오라고 회개하라.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했잖아요. 예수가 회개하라 했잖아요. 마귀를 믿고 있기 때문에. 자기 아비 마귀. 그러니까 저들은 예수한테 마귀라는 거예요. 바알세불이라고. 예수는 저들이 대적자 마귀라고. 서로가 마귀라는 거예요. 비진리와 진리를 싸우기 때문에. 무슨 다른 의미가 아니라 그러면 자, 이 마귀한테 믿고 있다는데 오늘날 이 예배를 이렇게 드려버리면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은 그러면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버렸냐 어떻게 되어버리냐 그거 한번 보죠. 계시록 2장 이렇게 된다고 있다는 계시록 요한계시록 2장이죠. 이렇게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오늘날 예배를 이 생명빛 교회처럼 드리지 않고 있다면 그 누구도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 그 어떤 길도 없습니다. 어떤 길도 수백 개 길이 있다고요? 천만에요. 산에 정상 올라가면 되지 천만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죽었다 깨도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홀이라도 안 지키면 감옥 보낸다잖아요. 지옥불에 떨어진다잖아요. 그러면 저 요한복음 2장 한번 보죠. 요한계시록 2장 이런 교회가 되고 있다는 얘기 잘못하게 되면 8절 한번 볼까요? 8절 읽겠습니다. 서머나 8절 자 요한계시록 2장 8절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이 회라. 본바같이 아무리 하나님 열심히 믿고 있는데 부유한 자 부자가 그 지옥 갔잖아요. 그런데 사단이 회래요. 유대인 네가 이 진리를 모르고 드리면 네 아비가 사단이 회가 네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교회 네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하지만은 바로 마귀의 그 아까 믿고 있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단이 회당이 된다는 거예요. 애회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란 말입니다.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냐에 따라서 예수를 마귀로 믿어버리고 내가 어떻게 믿냐에 따라서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모든 건 내 마음하고 나하고 싸움이란 말이에요. 누가 뭐 가서 뿔 3개 4개 달린 그 귀신이 어디 있어요. 귀신 데리고 오라니까 제가 바로 고쳐든다니까요. 하면서 얘기 한번 볼까요?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10절 한번 읽어보죠. 내가 말라 벌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얻으리라. 아멘. 본방같이 뭐라 했어요? 장차 10일 동안이라는 거는 마귀가 우리가 십계명을 10일이라 얘기하고 10일이잖아요. 이 진리를 깨달아서 내가 완전 십계명에서 죽고 십계명 죽인다 했잖아요. 몇 명은 몇 사람 죽인다. 몇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5명밖에 되신다고요. 몇 사람 전 세계 75인구에 몇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3억 분의 1이 맞단 말이에요. 보니까 성경마다 그렇잖아요. 몇 사람을 내가 죽인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에서 우리는 율법에서 옛 율법에서 예수처럼 죽고 그다음에 다시 살아나서 뭐라 했어요. 보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죠? 옥에서 던져 시험을 받으리니 반드시 우리는 옥에서 시험을 이 세상이 다 옥이라니까요. 감옥에서 그래서 오늘 제목이 얘기했잖아요. 특명 이 감옥에서 탈출하라. 저와 여러분은 탈출한 자입니다. 누가 뭐래도 탈출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마지막 한 번 더 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한번 보죠. 그럼 저들이 어떤 자이고 우리는 어떤 자인가 확연하게 달라져야죠. 이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면 말씀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20장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20장. 자, 요한계시록 20장이죠. 420면 신약성경. 천천히 읽습니다.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영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묘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하면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전부 이 말씀을 먹게 되는데 지금 무저갱에 갇혀 있는 자예요. 이게 감옥에 있는 자라니까요. 우리 여기서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는 나와 있잖아요.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1000년 동안 갇혀 있대. 영을 잡으니 사단이라 얘기했죠. 1000년 동안 갇혀 있죠. 그죠? 그래서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인다는 얘기는 바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반드시 잠깐 놓인 우리가 전부 마귀니까 이 세상 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 진리를 깨닫는 우리들은 노임을 받잖아요. 1000년 동안. 바로 생명빛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 마귀에서 노임을 받았단 말이에요. 다른 일은 이 말씀을 모르는 자는 다 옥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 그림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는 게 얼마나 기쁘겠냐는 얘기예요. 또 보니까 뭐라 했어요? 4절 읽어보죠. 또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먹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그의 표에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시다. 이게 첫째 부활이거든요. 5절까지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렇기 때문에 본바 같이 우리가 이 소유를 하나하나 깨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3장에 그 666의 그 표를 우리가 안 받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노릇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왕노릇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리스도 첫째 부활이 돼야 돼요. 부활이 안 되면은 그럼 둘째 부활은 없습니다. 밑에 쭉 내려와 보면은 성경은 너무너무 논리적이고 성경 어디 하나 정말로 거짓말 아니라 면도칼 하나 들어갈 틈이 없다니까요. 바늘구멍 하나 들어갈 틈이 없어요. 성경은 너무 논리 정연하단 말입니다. 이거를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이 땅에서 이 성경에서 말씀을 배워가지고 이 세상이 전체 성경이란 말이에요. 내가 성경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삶 속에 있어서 내가 하는 일, 내 부모, 내 자녀, 내가 또 아기 낳는 것 등등 모든 사계절, 산을 보고 전부가 우리는 성경이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진리를 블랙보로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볼 수 있어야 그게 항상 깨어있는 것이고 항상 기도하고 프레시코마이 바로 그 기도를 그대로 흘려주는 게 엘레스몬에 바로 그대로 구제하는 거예요. 그게 구제, 다른 구제는 없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바로 우리는 바로 똑바로 일어선 거예요. 그 십자가잖아요. 스타우루스. 똑바로 아노히스테미. 바로 우리는 일어서다. 그래 십자가 스타우루스 언약이 된 바람에 그게 바로 산자, 퓨니마, 티타이 그 다음에 그게 부활한 자 아나스타시스. 성경은 전부 그렇게 차서적으로 티데미, 차서적으로 전부가 있단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배울 그런 눈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새해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생명의 말씀을 반드시 깨달아서 이 땅에서 왕노릇 할 수 있고 하나님 주신 평강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지 않은 감사드립니다.